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그 부활의 약속을 반드시 누리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고 나눈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징하게 알고 있는 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음의 질문들을 명쾌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의 구절에서 더 자세히 읽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대적할 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나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필요와 쓸 것을 당연히 제공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질문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필요와 쓸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선물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을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만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을 우리의 필요 이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진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어서 의롭다 여겨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과 낮은 자존감이 여전히 효력 있게 작동하는 이 죄로 인하여서 발동될 수는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관계적인 측면,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준에서 다루어지지 이런 고발, 법적 고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스로의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면, 그래서 내가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이 정죄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남을 얻는다면 이 율법과의 관계는 이미 청산이 되고 깨진 것이 되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 새로운 율법의 관계가 생성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고 그것으로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정죄는 사라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이 살아나심이 이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다라고 우리가 읽어오는 거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위에 있는 것들의 질문들의 종합이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분의 사랑을 확고하게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상태, 나의 환경, 나의 어떤 죄와 씨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것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신 있게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조차도,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강력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영원을 제공하시는 사랑을 확신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어떤 이 두려움과 이런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하는 이런 실제적인 두려움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임과 도살당함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썩을 몸조차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적인 경험으로서 죽음이 경험된다고 해서 그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운 현실보다도 더 강력한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담대한 확신은 다음과 같이 선언이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확신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인 죽음조차도 초월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께서 가장 끔찍한 형벌과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에서도 부활을 제공하셨다면, 우리의 죽음도 그 이후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은 인간의 모든 경험, 죽음과 삶,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그리고 시간, 현재나 장래, 그리고 어떤 대적들의 능력,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높음이나 깊음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무지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조건과 방식이 이 세상의 피조물의 것, 또 인간의 노력과 의지, 어떤 다른 방식과 조건들이 끼어들 여지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오는 거라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냐고 질문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분명한 확신과 단호한 말로 공언하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장엄한 이야기 속에서 다른 어떤 세계의 구성물이 끼어들 여지가 있거나 조건으로 첨가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선물로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만큼의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의 논지는 우리의 그런 불신앙을 깨뜨리고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삶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라라는 겁니다. 이 확신 있는 삶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위대하신 유일자의 영광을 확고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확신 있는 진리 위에 서기를 결단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것들, 또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제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 안에 오늘 깃들며 그 사랑 안에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며 그 사랑으로 영원의 삶을 미리 맛보는 오늘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